예, 고린도후서 12장 보시겠습니다. 고린도라고 하는 말은 뿔을 얘기합니다. 뿔. 이 구원을 얘기합니다. 구원. 그래서 이 고린도 전서는 복음을 듣고 아직 갓 태어난 자들, 거듭나길 얼마 안 된 자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고린도후서는 좀 분별을 한다고 하지만 또 거짓자들이 또 들어와서 막 설치고 이래서 사도 바울이 이들을 엄하게 책망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모두가 다 시험에 들을까 봐 조용히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스타일로 쓴 겁니다. 자, 12장 보시겠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치 아니하리라. 자, 이 사도 바울이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요. 예루살렘에 있다가 뭐 베드로 밑에, 저 야고보 밑에, 뭐 요한 밑에 있으면서 예수님 제자들 밑에 있으면서 이제 그들이 정식으로 어떤 임명받지 않고 그냥 자기들도 복음을 알고 믿는다고 하는데 고린도에 와서 쥐들 멋대로 사도 바울을 비방하면서 어? 예, 자기들을 나타내는 자들입니다. 그들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11장에 뭐가 있죠? 너희가 유대인이냐 나도 유대인이고 이스라엘인이냐 또 아브라함의 씨냐 나도 그렇다. 이 얘기를 한다는 건 유대인이 와서 고린도인들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거짓자들이 와서 예수님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거짓 복음을 전하고 사도 바울을 개무시하고 지금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 목사들하고 똑같습니다. 이런 자들이 거짓자들, 거짓 선지자들. 그렇듯이 이 얘기를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갔다 온 얘기를 왜 하냐면 너희가 경험해보지 못한 것들을 난 경험해봤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요.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합니다. 즉 잘났다고 하는 그 유대인들이 와서 복음을 막 헝클어뜨리고 이러니까 고린도인들한테도 나는 그들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계시를 만났고 나를 절대로 무시하지 말아라. 이런 마음으로 쓰는 겁니다. 지금. 자,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치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합니다.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더 이상 이 얘기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 안 하겠답니다. 왜 그러냐면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 갔다 온 얘기를 다 하면 지들 멋대로 또 만들어서 또 타락을 시키고 사람들 마음을 유혹을 하고 이럴까봐 그만두겠다는 거예요. 더 이상 얘기 안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독교 안에서도요 그런 자들이 많아요. 자기가 만약에 어떤 꿈을 꿨다, 어떤 환상을 봤다, 어떤 경험을 했다. 그러면 그거를 무슨 믿음의 아주 큰 이적이 나타나서 했던 것 마냥 뻥을 치면서 자기를 자꾸 드러내려고 하는 놈들이 많습니다. 목사들 중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의 마음을 통해서 뭘 알게 하시냐면 오히려 낮추라는 겁니다. 그들을 지배하려고 하지 말고 니골라당이 돼서 그들을 섬기는 자가 되라. 그런 마음을 사도 바울에게 품게 하십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교만해지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건 뭐가 있냐면 사도 바울 눈이 안질이 있어요. 되게 고통스럽죠. 이게 얘기로 듣기로는 그전부터 있었던 게 아니라 아마 돌을 맞았을 때에 그 뇌나 어떤 부분 때문에 눈이 다쳤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의사들은. 근데 이 사단의 가지가 뭐예요? 눈, 안질이 있고 눈이 안 좋은 걸 얘기를 합니다. 계속 누가가 자꾸 치료해주고 이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내 육체의 가시, 이 눈 아픈 거,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다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자, 사도 바울이 3번이나 이 눈 때문에 하나님 내 눈 좀 고쳐주세요, 이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안 고쳐주시겠다라는 겁니다. 뭘 알게 하시려면 내가 가장 연약할 때 하나님께 구하게 되고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들으심으로 자꾸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뢰하고 구하고 이런 마음을 가지게 하시려고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어려움과 환난과 핍박과 고통, 추위와 배고픔 이런 걸 허락하시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만 의뢰하게끔, 하나님의 도우심만 바라게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안에 있는 목사들은요, 어떻게든 자기 이익이 되는 것을 쫓아갑니다. 영혼들의 구원, 이런 것보다도 교인들을 많이 늘려서 교회 더 크게 해서 유명한 사람이 되고 싶어하고, 또 자기 봉급 받는 거, 사례비 받는 것도 많이 늘리려고 하고 이런 데 신경 쓰죠.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서 신경 쓰는 목사 없습니다. 없습니다, 여러분. 자, 이는 내가 약할 때에 곧 강함이니라. 저는 이거를 경험을 했습니다. 내가 가장 연약할 때 하나님께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채우시는 걸 봅니다. 내 몸이 아플 때도 왜 이렇게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 몸을 좀 낫게 해주셔야 되는데 왜 그러지? 그런데 뭐가 있냐면 건강할 때보다 건강하지 않을 때 더 많은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됩니다. 이 사도 바울이 넓게는 뭡니까? 전도를 하고 자기에게 어려움이 찾아오는 걸 오히려 더 위로를 받습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끔 만드시는 하나님을 보고. 자, 내가 어리석은 자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내가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그러니까 자기가, 사도 바울은 내가 어리석은 자 나 좀 용납하라 막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사실은 고린도 교인들보다 더 똑똑한 게 사도 바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믿음의 세계의 눈으로 봤을 때는 뭡니까? 이들보다 더 낮춰줘야지 이들을 세우고 이들을 하나님께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 수 있지. 사도 바울의 권세를 가지고 막 두드려 패고 막 책망하고 만약에 이랬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 교인들 중에 나만 할 자가 없어요. 고린도인들이 뭡니까? 이방인의 문화와 관습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엄히 얘기하면 튀어서 교회를 떠나는 자가 많을 거라는 거죠. 자,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큰 사도들보다 조금 더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지극히 큰 사도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이나 빌립이나 뭐 이런 12 제자들보다 내가 조금 더 부족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사도에 표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사도 된 표로 내가 모든 것을 참으면서 또 기적과 이적,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내 자신이 너희에게 피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냐? 너희는 나의 이 공평치 못한 것을 용서하라. 오히려 용서를 해달래요. 내가 진짜 너희나 다른 교회나 잘못한 게 없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런 부분이 있다면 차라리 나를 용서하라는 겁니다. 어떤 교회든지 공평하게 대했다라는 거예요. 자, 14절. 보라, 이제 3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예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나의 구하는 것은 너희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나는 너희가 무슨 헌금하고 이렇게 재물 같은 거 뭐 주고 이런 것보다도 오직 너희가 나한테는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냐면 하나님께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이니까.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이에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어린아이인데 너희가 나를 위해서 뭘 한다고 그런 거 아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한다라는 거예요. 영혼의 안식과 위로와 모든 하나님의 풍성한 것들을 알려주는 게 부모의 역할이지 너희 애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15절.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허비하고 또 내 자신까지 허비하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덜 사랑을 받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전부를 쏟을 거래요. 그러는 나를 너희가 내가 사랑을 덜 받는 자가 되겠느냐.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 아니하였을지라도 공교한 자가 되어 괴계로 너희를 취하였다 하니, 이 어떤 이가 누구예요? 예루살렘에서 왔던 유대인이라고 하는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거짓자들, 지금 전 세계에 있는 목사들을 얘기해요. 이 자들이 하나님의 종인 사도 바울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공교한 자가 돼서 간사한 꾀로 너희를 취했다라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속지 말라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종을 폄하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들은 구원도 안 받으면서 고린도 교회에 와서 거짓 사도로, 거짓자로서 복음을 막 망가뜨리는 자들입니다. 현재 전 세계에 있는 목사들처럼.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익을 취하더냐, 이익들을 취하더냐.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이를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즉 내 마음에도 성령님이 계시고 디도나 함께 가는 그 형제 마음에도 성령님이 있어서 똑같은 일을 하지 않느냐. 너희들을 돌보고 바르게 인도를 하고 이런 것들을 너희가 왜 깨닫지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19절, 이때까지 우리가 우리를 너희에게 변명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내가 갈 때 너희를 나의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의 원치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중상함과 수근수근하는 것과 거만함과 어지러운 것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다시 갈 때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치 아니함을 인하여 근심할까 두려워하노라. 사도 바울이 두려운 게 뭐예요?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 당짓는 것, 중상, 수근수근하는 것, 거만함, 이건 성령이 없는 자들이 하는 일들이에요. 어지러운 것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즉 성령님 반대편에 있는 것들을 보게 될까 봐 두려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나를 가면 너희가 하도 책망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오히려 사도 바울이 자기를 더 낮추게 될까 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도 바울을 완전히 개쓰레기로 하는 거예요.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아비의 아내를 취한 자들, 또 당을 짓는 자들, 그 다음에 부활이 없다고 막 떠들어대는 거짓자들, 이렇게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치 아니함을 인하여 근심할까 두려워하노라. 이 얘기는 너희가 갖고 있는 이 육체의 소욕들, 육체의 정욕들, 이런 것들로 내가 두려워할까 심히 걱정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도 참 복음을 만나면 분리가 됩니다. 거짓 것들에게, 거짓 목사들에게 분리가 됩니다. 참 복음을 만나면. 여러분들이 거짓자들을 분별하는 영을 갖기를 원합니다. 마치겠습니다.